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세대 무슬림 예배로 이 시간도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심령 사람 한 사람이 거저없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이 시간도 이끌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세대 올싹 특별 새벽 예배로 이 시간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의 찬양들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본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그 허리 향해 메우기 주는 피로 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 월사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성기 및 특송팀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3월의 첫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3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첫 예배를 드립니다. 3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정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음교구를 통해 광림의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어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첫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장 섬기미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장 섬기미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자녀들마다 뭘 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과 인생에 빨간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묶이지 않도록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따라 선생님을 따라 나온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늘의 복을 항상 열어 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두고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서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3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월에는 더 잘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3월 원세대 새벽 기도회부터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주고, 이 장학금을 양 1년에 뭐 전반기 때 한 번, 후반기 때 한 번, 그것도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1년을 모으면 이렇게 많이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비전장학금을 주면서 아이들이 영적인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해서 당에서 결정을 해서 이 온세대 새벽기도에 나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비전장학금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 나와준 학생들에게도 우리 응원의 박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게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무서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보면 와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를 보면 저도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광림교회는 아주 큰 교회이기 때문에 바퀴벌레도, 조그마한 바퀴벌레는 안 나타나요. 제 방에도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거의 손가락만한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큰 바퀴벌레가 훅 지나가면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또 그걸 또 잡으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쥐를 잡아먹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는 이런 동물들이나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모르게 실패를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잊혀지면 그것을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생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 크게 7가지를 나누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가난의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질병의 두려움이 있고, 네 번째는 시련의 두려움이 있고, 다섯 번째는 노쇠해지는 노쇠의 두려움이 있고,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의 어떤 두려움이 있고, 일곱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7가지를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겠는데,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록 중에 보니까 연합군이 독일군에 대항하다가 직접 전사한 사람들을 보니까 3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35만 명 정도 되는데, 연합군이든 독일군이든 한 35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들보다도, 군인들의 숫자보다도 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전장에 내어 보내놓고 걱정하다가 전쟁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심신미약으로 돌아가신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사한 사람들보다도 그들을 내보내놓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주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혜자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녹슬어가는 삶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네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맹수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만 악한 벗은 우리 인생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두려움은 한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비시키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용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두려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인 상실감을 갖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포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포스의 뜻은 공포에 빠지다, 두부서워지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정도 사용하는가 봤더니 36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일 두려워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려워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무서움이 와요. 어린아이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가라고 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신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잘 모르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가라고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은 데이트 코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능력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의 길을 이길 수가 있고, 사람이 넘어질 때는 욕심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절제하는 마음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먼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평생 어부로서 살아온 이 제자들이 화려한 어떤 이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율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수준에 있는 이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논리정연하게 율법을 가지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아휴,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평생을 이 시골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들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리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밑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곳을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묻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곳을 묻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곳을 묵고 있는, 여수시를 묵고 있는, 여러분의 학교를 묵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묵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바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받으면 잘 삽니다. 잘 산다는 것이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부자가 된다라는 건 부자라고 하는 거죠. 잘 사는 건 부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가 직장이죠. 삶의 현장 어디에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 직분답게 살아가는 것, 내 자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기만 해도 빛은 비춰지게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충성되게만 살아도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만 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것,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는 것만 해도,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고 부모가 부모답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위치에 서 있는 그 이름답게 살아가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 신방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병원을 신방을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대부분 어느 병원에 가든지 그냥 문병원 사람들이 그 환자만 보고 기도해주고 대부분 가거든요. 근데 그 병원은 갔는데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그 병실을 간호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간병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양사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그분들이 제가 가서, 목사가 가서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와서 서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옆에서 그 병실을 간호하는 요양사 같기도 하고 간병인 같기도 하고 하는 그분들이 옆에서 같이, 처음 보는 분이고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왔다고 와가지고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환우기도 해주는 이 목사가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그 침대 옆에서 아멘 아멘 해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그분도 분명히 난 예수 믿는 분이라고 봐요. 예수 믿으니까 옆에 와서 같이 아멘 아멘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아멘 아멘 해주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로 그냥 속된 말로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이 어두움을 벗어내어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벗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 보디발의 집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죠.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서럽고 외롭게 살던 요셉의 인생이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을 대변해 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내가 보디발을 두려워하리까 라고 말해야 죄를 무서워하리까 라고 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범하게 되면 이 애굽의 법에 의하여서 나는 죽게 될 겁니다. 또 내가 당신을 범하게 되면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당신에게 넘어가게 되면, 범하게 되면 보디발에게 나는 목숨을 잃을 겁니다. 보디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기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옮겨버립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셔요. 그 결정적인 기준과 어떤 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보디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디까지 올리세요? 애굽의 총리,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가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십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올리실 수 있을 만큼 올려요. 노예가 애굽의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어떤 자존심을 상할까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올리실 수 있을 만큼 올리시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을 만큼 들어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던 이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전에 거기에 서명을 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또 남겨놨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세상을 복음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8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이 사람이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뜨리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건 사람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신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받는 훈련이 뭐예요? 제자 훈련이고 신앙 훈련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하여서 받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고 신앙 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을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고, 세상에 뒤집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과 능력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누리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라린 상처와 고통들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지병들도,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마음의 병들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정신적인 질병들도, 우리의 신앙을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인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유방암과 방광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식도암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뒤꿈치 골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허리 협착증과 협식증으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어깨와 무릎 관절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갑상선과 손발 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기침으로 인하여서, 감기로 인하여서, 폐섬유와 폐렴과 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러움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시력과 들리지 않는 청력과 떨어져 버린 기력과 면역들도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들, 정신적인 병들, 영적인 질병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들마다 닫혀있는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저들 안에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요셉처럼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고 올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일터와 기업과 자녀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문제의 실타래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광림의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 우리 항종직들, 재직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장 섬김이들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바로 안수 받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남성교회 또 조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을 시작하며 3월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월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여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